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성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모두 기록된 건 아니더라고요. 마태와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고 마가와 요한복음은 본론부터 공생애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이라 할지라도 마가와 마태를 보니까 누가를 보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 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천사들의 예언, 누구에게 예수 나심을 알렸는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해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은 집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마구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한 사람은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경배하고 누가는 누구예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고 기록해요. 또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어디냐?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누가는 호적을 등록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부터 아브람까지만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크게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병문이라는 한 사람이 있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는 누구를 소개할까요? 목사로서 저를 소개하겠죠. 신학교는 어디 나왔고 첫 목회는 어디에 했으며 지금 사역하는 곳은 어디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사 입장에서 설명하겠죠. 그리고 제가 혹시 우리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저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빠로서 설명하겠죠. 집에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양육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한 설명하겠죠. 어느 초등학교 몇 회였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 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공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신뢰케 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각 복음서의 저자는 그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대상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자 내용에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전체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 또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전체로 봐야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 구약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왕이니까 박사 정도 되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족보도 누구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시작이잖아요. 뿌리예요. 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온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족속인 요셉에게, 남자에게 천사가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구약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천하게 여기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예언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족보도 예수님부터 누구까지? 하나님,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곳도 사람이 찾지 않은 냄새나는 그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의 경배. 아, 예수님은 뭐 박사들이나 높은 사람들만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도 경배받는 가장 낮은 곳에 나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섬기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누가는요 1절부터 20절까지가 탄생할 때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그리고 성탄절에는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큰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임을 누가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증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될 걸, 이 누가는 7절이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배경과 상명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이 누가는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뭔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언젠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설화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가 황제였을 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되짚어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또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구구스와 또 구레네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실시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호적이 뭐냐면 인구조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고향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모두 납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도 로마법에 따라서 납세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함께 갔던 거죠. 이러한 인구조사는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약 2세기 동안 계속 지속된 것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처럼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잘 이해하고 있던 일반 역사상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기록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증거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가 아닌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실화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첫째 역사적인 실존 존재 인물이어야 된다는, 지금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오늘 이 누가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자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오고 사건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분도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 새로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당시 로마는 강력한 법 집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굉장한 손해가 컸던 것이죠. 그러기에 만삭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멀고 또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걷기에도 힘든 그런 여정이었죠. 그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그 힘든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법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 법을 안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들은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아구스투 황제의 명령과 그리고 당시 로마의 법 집행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법이나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BC 73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남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살던 미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새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BC 700년 전에 미가가 또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말을 바꿔보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메시아의 이러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까요? 야, 마리아가 잉태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도록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다라고 그가 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준비시켰던 거죠. 로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출생을 위해 준비된 계획된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까지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선하신 주님이 오늘도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생명의 양식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가 탄생할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이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들은 머물 방이 없어서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통인 구유 안에 이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언된 말씀이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게 메시아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구유가 왜 예수님의 첫 보금자리였을까?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면 좀 좋은 곳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에는 뭐가 삽니까? 말하고 소나 당나귀 이런 짐승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짐승들이잖아요. 말과 소는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이지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천하고 냄새나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존재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는 게 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웅장한 왕궁이나 화려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유, 저런 분은 나랑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은 좋지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 소외된 사람 누구도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었고 누구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 손을 붙잡는 사람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콕 붙드셔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참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는 여물통이잖아요. 즉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그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첫 보금자리가 구유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었음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6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만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40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다. 그 만나 때문에 너희가 40년 산 거 맞다.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의 만나가 주어졌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주는 새로운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생명의 떡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배고프지 않고 이 땅에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을 배불리 먹고 12강줄기가 남기면서 우리의 참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을 따라서 내려오는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에서 건져내실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고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